학생들의 인성과 적성을 잘 존중하고요.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또한 국가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잘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핀란드 교육을 많이 연구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입시가 치열한 국가에서는 교육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핀란드 교육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정부와 교육 전문가들이 그 나라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개혁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힌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멀쩡한데 왜 고쳐?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작은 것을 바꾸려고 할 때도 큰 이유와 큰 반발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교육을 개혁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고 또한 명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핀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조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고쳐? 이러한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핀란드는요,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600년 이상 스웨덴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였습니다. 북유럽의 백인이지만 노예제도의 희생자였어요. 노예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예요. 바다에서 주로 어업으로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농업과 상업은 굉장히 미천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을 섬긴 나라입니다. 유럽의 국가 가운데 가장 늦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 국민을 굶어 죽게 할 만큼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한 6번 정도 경험하게 됐는데,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이 193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요, 굉장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찍 시작된 것 가운데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1948년이에요. 극심한 국가적인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18년 만에 그 일을 해내게 됩니다.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은 굶어 죽일 수 없다. 우리는 개혁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어른들의 희생을 통해서 18년 만에 모든 아이들은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핀란드는 아주 성공적인 나라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역사가 있었고요. 더 많은 억압과 희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핀란드의 교육을 소개한 이유가 한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만 변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개혁하는 아픔이 필요하다. 개혁은 아프다.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픈 거예요. 핀란드 교육을 통해서 2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결심과 각오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나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민은 이것입니다. 정말 나의 영성이 나의 삶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가?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서 실질적인 지혜로 연결되는가? 삶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가? 오늘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나의 삶의 진보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행운인가 기적인가? 요셉이 운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듯이 어느 날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만 있으면 나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라면 복권 당첨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바로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밭을 갑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내내 그것을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생산의 법칙이에요. 밭을 일구지 않고 돌짝 밭을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고 비료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씨를 조금만 뿌리고 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 내내 가꾸지 않고서 큰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수고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넉넉하게 제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땀과 노력 위에 적당한 햇빛과 바람으로 그 수고들이, 그 눈물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요셉이 운이 좋았다, 어쩌다가 꿈을 2번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성공을 우연처럼 찾아온 것, 그가 많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가 많은 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처럼 찾아온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나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요셉이 외국인 노예예요. 그렇지만 애굽 최고의 집의 장관의 집 전체를 운영하는 총무 집사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의 노력과 실력과 성실을 인정받은 것인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운일까요?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도 성실함과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도 행운인가? 아니면 그의 실력이고 그의 성실함인가? 요셉의 인생의 변화,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가 삶에 어떠한 역경을 겪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3번의 상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옷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요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해요. 고귀하고 아름답던 시간은 모두 다 지났습니다. 옷이 벗겨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요.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지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추락한 그의 인생,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그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이 또 바뀝니다.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그러나 노예 옷이나 죄수의 옷이나 어둠의 옷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계속 낮아지는 초라한 허름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요 채색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아주 어둠의 시간을 지난 후에 어둠의 옷을 벗고 채색 옷을 입게 되는데,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비로소 요셉은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벗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색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요셉은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죄수의 옷을 입을 것인가, 이제 채색 옷으로 계속 입을 수 있는가, 그 실력이 평가받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후에 요셉은 처음 입은 채색 옷보다 훨씬 고귀한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처음에 입었던 채색 옷은요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는 세마포 옷은 황제가 입혀준 옷이에요. 처음 입은 세마포 옷은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그저 사랑으로 입혀진 옷이지만, 지금 입은 세마포 옷은요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벗고 입은 옷입니다. 노예의 시간과 죄수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보낸 이후에 그 옷을 입게 돼요. 그 옷은요 그의 눈물의 시간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그의 고난의 시간을 보여주는 옷이고, 그의 순결의 시간, 그리고 극도의 성실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행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연 같은 행운,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적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품성 안에서 거친 밭을 잘 일구어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들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하나하나 잘 심어야 해요. 그리고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그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병충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서 잘 키우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유능한 농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농부가 아니라 내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유능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농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실까요?
아니 그 정도 농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 정도 능력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농부들은요, 그리스도인 목자들은 기도하면서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그 밭을 일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씨앗들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 내내 태양빛을 맞으며 지치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 가꿀 수 있도록 건강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집사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원이 되기 위해서, 좋은 운영자와 사장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구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한 때 충분히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그 나무에 내가 뿌린 눈물과 씨앗 안에 그 뿌리까지 깊이 잘 스며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강한 폭풍우가 몰아옵니다. 내가 심은 나무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때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삶의 열매는요, 운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오고 가꿔온 사람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은 충분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영성이 삶의 능력으로 창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의 실질적인 지혜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내 영성이 내 삶의 지경을 열 수 있는지, 내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막혀져 있는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섬김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나의 순종과 나의 드림이 내 가정의 넉넉함과 나의 삶의 진보를 보장하는지,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요셉은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높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왜 그가 구덩이 속에 들어만 가야 했었을까? 왜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예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가? 그것이 필수 코스였는가? 왜 그는 선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감옥 안에 들어가야 하는가?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순탄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를 그렇게 몰아 넣으셨는가?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디자인하셨어요.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요셉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시기마다 요셉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온전히 연결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형통하다, 이 뜻은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연결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내가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전폭적으로 단단한 결속력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노예로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적 결속력을 무엇도 끊을 수 없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상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명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결속과 온전한 연결. 말씀을 조금 의지하는 분들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완전한 결속으로 의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은 말씀을 조금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남성 기독 직장인 모임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에 가장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말 1등은요, 사장님 말씀입니다. 사장님 말씀.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나 내 취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요한 이유였어요. 2등은 아내의 말씀.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진다. 크게 웃지는 못하지만 슬며시 웃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3등은 부모님 말씀이었어요.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들수록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이 1등, 2등, 3등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여러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4등이 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5등은 하나님 말씀. 많이 밀렸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10등 밖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목사님 말씀은 대부분 광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5등쯤 되고 광고에 있는 목사님 말씀은 한 10등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해석과 내 상황을 그 위에 얹지 마세요. 그러면 더 무거워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셉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영성이 삶의 능력으로 창출되는 것은 영성과 삶의 결정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관원장들을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감옥에서 이 관원장들이 꾼 꿈과 바로 왕이 꾼 꿈은요, 일상적인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보이신 계시예요. 관원장들 그들의 삶에 대한 계시, 그리고 바로에게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 계시였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무엇으로 해석했는가? 그것은 그의 영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연하게 짐작으로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결속된, 연합된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영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관원장들의 성공에 관한 능력의 해석이었고요,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관원장은 강건해집니다.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이 더욱더 강건한 나라가 됩니다. 더 강건해지는데, 관원장의 삶이 강건해지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건해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외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성을 끊을 수 없는 자, 끊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때 요셉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그의 영성은 그 나라를 살리고 요셉 자신을 살립니다. 그의 옷이 바뀌어요. 내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마다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더 굳건하게 붙잡는 영성의 능력으로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실질적인 지혜를 줄 수 있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영성의 힘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높아짐과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요셉은 관원장과 바로에게 결정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과 연결된 요셉에게 주신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 7년은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다가올 극심한 흉년을 잘 준비하면 애굽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은 연결된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진보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수의 옷을 입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사실 솔직히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초능력과 같은 힘이 있어서 구덩이에서 그냥 건져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죄수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결속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보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사장님 앞에, 나의 고객들 앞에,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 앞에, 나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의 강건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결정,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닌 상황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뜻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노예 근성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주인으로서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삶을 책임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진정한 기쁨은요, 능동적으로 할 때 더 기쁨이 와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배우는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강한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싸워주시는가를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죄수로서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연결됩니다.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덩이에 계신 분들, 노예로 계신 분들, 감옥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욱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나의 눈물이, 나의 섬김과 헌신과 드림이 깊이 뜨겁게 강하게 하나님과 결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